아멘. 우리 25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십자가 보혈로 아멘. 제약을 속하여 주신 저 속하여 주신 저 속에도 계신 아멘. 주의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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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어른의 생명수 지어져 기쁘신 아멘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가 조정해 손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날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 날마다 찬양하면서 사십시다. 아멘. 우리 날마다 입술에서 찬양의 삶이 돼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날마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주의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사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을 그렇게 모른다 너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이라 다같이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불 성령 부리라 성령의 불께 성령 부리라 성령의 불께 성령의 불께 성령 부리라 성령의 불께 성령 부리라 온 사람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 다시 한번 참참참 피 흘리지 참참참 피 흘리지
세상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길 오른다 같이 일어나거라. 다 같이 찬양하리. 아멘 아멘. 성령의 불께 성령 부리여. 성령의 불께 성령 부리여. 천이 세계 방방에 터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께 성령 부리여. 성령의 불께 성령 부리여. 천이 세계 방방에 터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령 누리고 비리로 거두리로다. 영광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네. 성령의 불께 성령 부리여. 성령의 불께 성령 부리여. 천하세계 방방에 터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께 성령 부리여. 성령의 불께 성령 부리여. 천하세계 방방에 터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큰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 주셔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27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연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을 공동하며 우리도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주시는 보다 다시 한번 경찰한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연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을 공동하며 우리도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행복해 하시는 주시는 눈보다 더 우리를 기쁘게 하네.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불사는 생명의 구원을 받아내.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기쁘게 하시는 주시는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이루어주게 담대히 싸우며 나가네. 천국에 들어갈 때가 아멘 아멘. 예수는 행복해 하시는 주시는 눈보다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루고 사는 나는 머리를 면류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을 아멘 아멘. 예수는 행복해 주시는
눈보다 다시 한번 주님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당당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오지는 주시네. 눈보다 더 있게 나가 단단해. 심장도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일기도 머리에 달려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을 하면 하네. 예수는 우리 가네. 깨끗게 오시는 주시니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으면 하네. 날마다 이기는 머리에 달려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그렇게 오시는 주시니 눈보다 더 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예배가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이 시간을 임재하게 하옵소서라고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모든 것은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면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말씀을 대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을 늘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보좌 앞에 나가나이다. 예수의 공로 이제 나가며 예배드리며 나가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예배제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영광과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영원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산제물 영광을 돌리게 있어서 악한 왕의 원세 금탄하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불담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는 마음으로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문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저의 건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와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내어주신 목사님에게 늘 강건하게 하소 세만하시며 이제는 성령의 두루마기로 충만하게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그 말씀이 우리 생명이 되게 하소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말씀 되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는 결단할 시간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대를 주의 뜻을 잘 분별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발에 등이여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대 대통령 선거일 투표하는 날이죠. 투표를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이따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아무 문제 없이 대통령 투표하는 일이 또 잘 마무리 지어지고 또 개표가 되어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심령이 또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래서 진리의 사람들이 되는 복 있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늘 말씀 1절, 2절, 또 그렇게 하는 것이 3절에서 복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이런 상황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영적이면서 영원한 것,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이 세상 살아가는 그런 내용들에 필요한 유한한, 무한한,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에 대해서 자꾸 왜냐하면 그것이 삶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 어머님, 아버지,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그 에베소서 5장 앞에 그 5장 22절 이하에서 뭘 공부했냐면은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먼저 이 아내에 대해서 앞에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결론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내들은 신랑 되신, 우리 교인들은 전부 신부지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랑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아내들은 그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그랬어요. 또 그 신랑 되시는 이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은 뭡니까?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준 것처럼 신랑 된 너희들은 신부된 아내들을 위하여 그렇게 자신을 내어준,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런 얘기가 22절부터 33절까지.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라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 맞추게 되었지요. 근데 이제 6장에 들어오면서 1절로부터 4절까지에는 여기에 자녀가, 첫 번째는 자녀가 부모에게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3절까지고 1절로 3절까지가 그렇고 4절이 부모가 자녀에게, 이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오늘 공부가 우리가 여기에 1절로 3절에 대한 공부지요. 자, 이런 내용들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의 우리의 그 위치지요. 위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의 위치인데, 우리는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특별히 뭘 주장하냐면 개인 구원을 주장합니다. 각각의 영혼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그 교단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교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 구원 문제를 많이 이슈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 데모에 앞장서고 민중을 선동해서 그들을 뭐 깨우친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자꾸 봉기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일들에 이게 사회 구원이에요. 사회 구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들을 주동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었고 그런 교단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각각의 영혼입니다. 그 개인의 각각의 행실대로 행위대로 하나님이 상 주실 자에겐 상 주시고 벌 주신 자에겐 벌 주신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대로 각각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뭘 주셨냐면은 진리의 말씀을 주시죠.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진리의 말씀은 교리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을 주셔요. 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뭐 하라고 하냐면 은혜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배경을 가지고 아니면 그런 기초를 가지고는 이 은혜가 은혜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 주신 게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께서 성자를 구속을 위하여 보내시고 그 다음에 성자께서 가시면서 부활 승천하여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뭐 그거는 십자가 사건 전에도 있었던 내용이고 부활 사건 이후에 승천 직전에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말씀하시죠. 성령이 오셔야 내 안에 오셔야 은혜가 은혜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은혜가 은혜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한 교리가 은혜가 아니라 지식이 되는 거예요.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뭐 세상 사는데 지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식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컨트롤이 됩니까? 안 돼요. 영적인 문제는 더더욱 우리의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수록 은혜가 더 은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제 은혜 속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믿음 생활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 믿음 생활이 이제 훌륭하게 될 수 있다. 예, 믿음 생활이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있고 지식이 있단 말이죠. 지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지식 가지고 이 믿음 생활이 잘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성령 없을 때 그 지식이 뭘 하는지 아세요? 자꾸 꼬투리를 잡고 아니면 뭐가 잘못됐네, 뭐가 틀렸네,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 지식 가지고.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요. 잘못된 것 같으면 위에서 기도해요. 그런 거 하지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따지지를 않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훌륭하게 되는 믿음 생활인데 무엇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개인적인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개개인들이 성령 안에서 저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놓고 볼 때에도 우선 앞부분에 말씀, 진리의 말씀, 교리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교리에 의한 은혜의 생활, 성령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령의 삶을 가지고
믿음 생활이 훌륭하게 된다. 그 중에 우리가 앞에서 쭉 공부한 내용이 뭐냐면 교회가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은혜로운 믿음 생활이 이게 될 때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이 뭡니까? 공동체 생활이에요. 우리 공동체 생활이 교회 생활인데 이 공동체 생활에서 성령의 은혜는 절대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께서 내 지식도 사용하시고 내 경험도 사용하시고 그렇죠? 내 재물도 사용하시고 아니면 내 달란트도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다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이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개인적인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이 공동체 속에 있게 될 때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이렇게 끌려다니고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뭔가를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되어지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계속 되어질 수가 없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개인적 신앙 생활이 바로 이 말씀에 기초해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잘 이루어져 갈 때, 훌륭하게 되어질 때 교회 생활을 잘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면은 뭐가 있냐면은 가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정.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개인에 의한 교회, 공동체, 개인에 의한 가정이라고 말이에요. 그건 앞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부모님과 자녀, 자녀와 부모님에 대한 이런 얘기. 그게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가정 생활도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할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그런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 한 남자를 만났고 한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됐어요. 부부가 되었어요. 지난 시간 공부한 것처럼 뭐예요? 둘이지만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심동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지난 시간 썼는데, 그러면 이 가정은 여기에 뭐가 딸려 있습니까? 가족이 있는 거예요. 가족. 처음에는 남편과 아내 부부가 되죠. 이 부부에 의해서 뭐가 돼요? 즉 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는 겁니다. 가정이 그거예요. 가정이 가족으로 형성되어지는 건데 그거는 부부와 자녀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가족으로서의 부부가 잘 살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지난 시간 공부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뭐가 됩니까? 부모와 자녀로 이어지죠. 부모와 자녀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부터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직장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직장. 우리 이제 6장 5절 이하에부터 이제 직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거기에 종이 나오고 주인이 나와요. 이거는 옛시대에 오늘날과는 좀 다른 상황이었지만은 그런 종과 주인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뭐 종이 어디 있고 주인 주인은 있지만은 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는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직장에서 아니면 이제 그 직장의 운영자와 그 직장에서 운영자가 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는 거지요. 자, 그런 내용들로 쭉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도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계속 동일하게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 개인에 받은 은혜와 이 성령의 역사들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또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에 이것들이 이런 은혜의 내용들이 근거해 가지고 부부 생활을 하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또 부모님과 자녀, 자녀와 부모님
행복한 가족으로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결국 이 개인, 교회, 가정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 생활이에요. 이 생활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거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서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그래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효도는 효도. 이 효도는 사회 도덕, 사회 도덕의 기초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5계명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5계명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5계명이라고 하는 계명 전에 계명은 둘로 나뉘지요. 하나가 뭡니까? 첫째 돌판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맨 첫 번에 쓰고 있어요. 이 첫째 돌판 10계명 중에 둘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1에서부터 4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1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대신관계, 하나님하고의 관계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둘째 돌파는 5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내용인 것이죠. 요거는 인간에 대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래서 대인관계 이렇게 부르지요. 자,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내용은 그 뿌리를 뭘로 두고 있느냐 하면은 사랑으로 두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도 10가지의 계명을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을 이야기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렇게 하셨죠. 십계명을 둘로 나눌 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대신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에 예수님은 이웃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사용하셨어요. 이웃. 그러면 부모님 혹은 자녀, 즉 내가 아닌, 개인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부모이고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부부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것이 이웃인데 내가 아닌 모든 이웃은 다 이웃이다 그런 얘기죠. 그 중에 가장 가까운 게 부모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래서 이 둘째 돌판에 이 첫째 돌판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은 이제 6장에서는 말씀이 거기서는 없는 거죠. 그런데 6장에서 바로 요 5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5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제일 먼저 기록이 됩니다. 20장 12절이요. 이게 바로 10계명 중에 5계명에 대한 내용이죠.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예? 즉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이 내가 너한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들은 뭐 꼭 생명이 목숨이 긴 게 이게 뭐 복이냐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원어의 의미에서 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냥 뭐 가난하게 아니면 힘겹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목숨만 기르면 그게 무슨 행복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일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내가 너한테 함께 해줌으로 너의 일생은 복되도다, 그런 의미단 말이죠. 복 있는 인생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불행한 것은 하나님 없이 자꾸 내 이 자아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여기에 만족이 없어요. 불만족한 거예요. 불만족이 불행이에요.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비난대, 부한대 처할 줄 안다 이거예요. 비나면 비난대로, 부하면 부한대로, 거기서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꼭 어떻게 그래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천국의 은혜가 있어요. 영생의 은혜가 있어요. 아멘.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이 지금의 이 나의 삶을 정복을 하는 거예요.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고난이 없는 게 행복이 아니고, 인생은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렇든 저렇든, 이런 사람에게도 저런 사람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어요. 고민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건너야 할 강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언 요소를 가지고 담당해내느냐, 그거예요. 담당이 안 되니까 불행이 되지만, 은혜 속에서,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감당이 되니까 그게 뭐가 되냐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아멘.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예? 고요한 바다가 아닐지라도, 풍랑이는 바다라 할지라도, 그 풍랑, 바람이 세니까, 바람이 없을 때는 천천히 갔지만 풍랑이 있으니까 위험하긴 하지만 더 빨리 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 풍랑 인연하에 더 빨리 간다고 할 때에는, 이 배에, 풍랑이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조각배라 할지라도 이 배에 인도자가, 주관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니까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전화 위복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된다고 하는 내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여튼 이 부모 공경은 결국 뭘로 가져오냐면은 잘 된다, 잘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부모님이 계신 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다 제일 위에 계신 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거의 다 이제는 제일 위에 계신 분들 같은 위치에 있는데, 이제 우리는 자녀들이, 내가 부모님 계실 때 잘못한 거 있으면은 물론 그거는 일찌감치 회개하시기도 했겠지만은 어쨌든 정리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리가 잘 돼야 되고, 내 자녀들한테 나한테 잘하라고 하는 이거보다 네가 잘 되기 위해서 이런 효도의 길을 가야 된다. 알려줘야 돼요. 잘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너도 내 자녀에게 그렇게 잘 가르쳐라. 이게 성경이다. 이 하나님의 질서다.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지요.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맺는 관계가 뭐예요? 예, 첫 번째, 예, 이 첫 번째 맺는 관계, 이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우리도 그랬고 우리 자녀들도 그랬고 다 그런 거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제일 첫 번째 맺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뭔 관계로 이야기합니까? 보통 천륜 관계, 그래요. 이 천륜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거지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모는요, 이 부모는요, 소원을 가질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도 할 수 있지요. 뭐라고? 하나님, 이런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할 수 있어요. 부모로서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자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임신도 하고 하지요. 부모는 결국 소원을 가질 수 있다. 예?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자녀는요 달라요. 자녀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는 이런 어머니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아버지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돈도 많은 가정에, 아주 훌륭한 가정에, 명문 가문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자녀가 이런 소원을 못해요. 이런 기도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영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윤회를 이야기하고 전생에 아니면 다음 세대에 태어날 때는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런 얘기 없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뿐이지요. 어쨌든 이 자녀는 부모와 같은 이런 내용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그냥 하신 거예요. 내 태어나가지고 좀 자라나가지고 뭔가 그래도 분별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나의 어머니가 되신 거구나. 이분이 나의 아버지가 그래서 그냥 그런 개념도 없지만은 아버지 어머니하고 어릴 때부터 그래. 애들 조금만 커가고 말 배우면 엄마 엄마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커져가나요. 예? 커 보니까 어려운 가정이고 힘든 가정이고 공부도 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뒷바라지가 안 되는 그런 가정일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아니면 남아메리카 저 세계 그 테마 여행 같은 거 보니까 참 어렵게 사는 나라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처럼 상대적 빈곤증에 빠져갖고 허덕이지도 않고요. 그냥 자기는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대. 여기서 태어난 것이 행복하대. 그 테마 기행에 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냥 그 관광지만 볼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에서 뭘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나 하는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얘기가 좀 다른 방면으로 갔습니다만은 이 첫 번째 맺는 관계가 부모님하고 자녀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왜 그러냐면 근데 이 사랑도요. 뭐라고 합니까? 내리 사랑 그래지요. 사랑 내려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이 능가할 수가 없어요. 항상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더 크다.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요. 자녀가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자기에게 자녀가 생긴 거예요. 자기한테 자녀가 생긴 거예요. 이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철저하게 해본다고 내가 자녀가 없을 때는 부모님한테 50%, 아내한테, 이건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마찬가지인데 50%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모님한테 50% 하고 아내한테 50% 하고 물론 이거는 부모님은 양가에 계신 분을 놓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람의 평등성을 가져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부모님은 나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내용에 있어서 부모님은 누구냐? 생명 수여자, 생명 수여자.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보통 생육법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근데 우리가 생육법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은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어머니 아버지다. 이런 의미에서 결국 부모는 생명의 수여자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 생명, 이 생명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의 뿌리가 부모님이에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부모님의 유전자를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받아. 예? 그래서 DNA가 그렇게 검사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추적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 좀 다 유전자를 받으면 좋겠는데 안 좋은 것도 받아. 그대로 받아. 예? 그대로 받아요. 저는 이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이쪽으로 휘었어요. 이렇게 휘었어요. 그리고 이 손매디가 굉장히 굵어요. 예. 보통 사람들보다 손매디가 많이 굵어요. 근데 이게 저희 아버님이 이래요. 예. 손 생김새가 이게 그래요. 근데 이건 제가 교회 그 학생 때, 청년 때 교회 이 주보를 그때는 그 철판 가리방이라 그러죠. 거기다가 원지를 놓고 많이 글씨를 써가지고 등사를 하는 일을 제가 수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철판 글씨 많이 쓰다가 보면은 이게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냥 살짝 써갖고는 원지에 글씨가 자욱이 제대로 안 나가서 등사할 때 잉크가 제대로 종이에 묻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게 글씨를 많이 힘줘서 써가지고 이 손가락이 구부러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 유전이. 그래서 나중에 아들을 낳고서 가만히 봤더니 걔도 이네. 하여튼 좋은 것도 담고 안 좋은 것도 담는데요.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얘기지만은 이제 부모님이 무슨 이렇게 안 좋은 병을 알아가지고 돌아가신 자녀들에 대해서 그 뭐 보험 관계도 그렇고 부모님에게 그런 유전자가 없는지 그런 것도 조사하지. 우리가 건강 진단 가가지고도 그거 꼭 체크하는데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부모에게 있었냐 없었냐. 있었다면 당신 조심해야 된다 그거지요. 그런 게 생명의 뿌리예요. 생명의 뿌리. 예. 그래서 창세기 5장 보고 마태복음 1장 보면은 창세기 5장에는 거기에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누가 누구를 몇 세에 낳았고 몇 세까지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 이런 얘기로 그 문장들이 쭉쭉쭉쭉 이어져요. 그래서 노아 때까지 쭉 계보가 나오죠. 거기 보니까 낳았고 낳았고 낳은 후 낳았더라 이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1장도 보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놓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낳고 그렇게 쭉 낳는 내용이 나와요. 이건 낳는 얘기, 생명의 수여자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효도는 사회의 도덕의 기초라고 하는 내용에서 지금 이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요. 권위의 대리자래요. 권위. 여기서 물론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는 건데 권위의 대리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 부모는 권위의 권위자예요, 권위자. 그 부모님의 명령에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울 수 있도록 그런 권위를 그에게 부여했다, 그런 얘기죠. 세상에는 아주 소수로 나쁜 부모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녀를 학대하고 자녀에 대해서 올바른 도리를 감당하지 않는 이런 이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대다수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들이 부모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 여기 19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에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리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나 여호와를 경외하라, 노인을 공경하라, 머리가 하얗게 센 분 앞에 일어서라, 이런 얘기를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요. 그럼 거기 보면 이제 여기는 노인이 나오잖아요. 노인. 그다음에 뭐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 노인에 속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요, 자기의 권위를 그러니까 노인에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종,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주의 사자 이런 표현으로 쓰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국가의 지도자, 여기는 지금 부모님을 얘기했던 거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누구들한테 대리자로 임명했냐면은 부모에게, 어른, 노인에게, 하나님의 종, 주의 사자에게, 국가의 지도자에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이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자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너희들은 순복하라 라는 거예요. 책임은 내가 다 질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순복만 해라. 이들에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을 건드리지 말고 너희들은 그냥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진다. 그 내용은 실례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에도 이게 잘못된 일이지만 아론하고 미리암이 따지다가 미리암 같은 경우에는 문둥병 들어서 일주일 동안 진 밖에 나가서 살다가 들어와야 됐어요. 그 다음에 치료돼 갖고 물론 들어간 거겠죠. 내가 책임진단 말. 모세가 잘못한 건 내가 책임지지 너네가 왈가왈부할 그런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위를 대리하는 자,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15장 20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다면 그의 등불은 흑암 중에 꺼짐당한다. 그는 캄캄한 생활을 살게 된다. 출애굽기 21장 15, 17 십계명을 다음하는 그 21장에서 말씀해서 뭐라고 했냐면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런 사람들은 살 가치가 없다. 부모는 공경의 대상인데 부모를 저주한다든지 부모를 때려, 이건 아주 살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뭐 그것만이 아니에요. 부모는 뭡니까? 일생 동안 나의 보호자가 됩니다. 우리 일생 동안 나의 보호자인데 이게 서구 사회, 유럽 사회보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엔 동양 사상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엔 조금 그전보다 나아졌는가? 잘 제가 느끼긴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딱 결혼을 시키면 독립을 시킨 거고 독립을 시켰으면 이제 알아서 살아라 이래야 되는데 결혼시켜 놓고도 그것도 친정 쪽에서 김치 해다 주고 반찬 해다 주고 아이 낳으면 또 봐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정말 일생 동안 나의 보호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요.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 사회는 공동체, 커다란 단위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회의 도덕의 기초가 돼. 이 부모 공경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잘 돼. 학교 가서 선생님을 대하는 거, 그렇죠? 일터에 가서 상사를 대하는 거, 그 다음에 윗사람을 대하는 거, 혹은 선배를 대하는 거, 저 효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사회 도덕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기초가 잘 돼 있을 때 모든 일들이 잘 되어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부모는 뭐냐? 위대한 스승이에요. 위대한 스승. 그렇잖아요. 아주 태어나는 그 아무것도 모르는 핏덩이에서부터 계속 가르치는 거죠. 가르쳐 줘요. 예?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 기독교 시대적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지도자들은 부모님은 최고의 선생님이다. 부모는 정말 위대한 스승이다. 이런 얘기를 다 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어릴 때부터 심어놓은 사상이 이게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 그래서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는 얘기는 나쁜 의미로 보면 잘못된 게 80까지 가니까 조심해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어렸을 때 심어놓은 게 거의 뭐 끝까지, 인생 끝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 부모님은 나의 미래를 위하여 항상 교육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뭡니까? 사회. 좀 비슷한 얘기지만 질서 있어요. 질서. 질서의 기초.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두려워할 자, 그 다음에 존경할 자, 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랬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든지 존경할 자를 존경하지 않는 것은 질서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질서를 지키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자신도 질서를 안 지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통념적으로는 다 질서가 좋은 것이고 질서를 지키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디에든지 이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데는 혼란이 있어요. 혼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번잡하고 또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죠. 이 질서가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되는데, 뭐가? 효도가. 그것이 잘 이루어져 가면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존경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런 말들이 참 많지요. 그리고 윗사람을 공경할 줄도 모르는 일들이 많아요. 이것은 모든 도덕의 근간이 되는 부모 공경의 의식이 희박해져서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요, 아이들이 분명히 저거는 고쳐줘야 될 버릇인데 말을 못해요. 잘 말하면은 그냥 대드는 정도만 괜찮은데 폭행이 이어져요. 폭행이. 그러니까 어른이지만 이 아이들에게 나서서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좀 따뜻하게 그런 인간미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존경할 자를 존경하지를 않아요. 지금 시대가 그리고 왜? 이 사회 질서의 기초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냥 나만 좋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회가 됐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한다면
학교에 가면 이런 사람은 학생으로서 선생님을 존경하지요. 예,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옛말과 같이요. 예? 뭐 나라의 임금님이나 스승이나 부모나 군사부가 그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라고 하는 의미의 틀 안에서 이 질서가 잘 지켜지면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아니면 나라의 안에서도 모든 게 평화로운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지니까 언젠가부터 이게 무너지니까 이 사회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뭘 붙들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 존경하고 사회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 존경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은 나라의 법을 또한 따르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되는 건데 이게 쌍방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은 뭐냐? 이것이 신앙의 첫 열매라고 썼는데 저는 이거를 단추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옷을 입는데 단추 있잖아요. 신앙의 첫 번째 단추가 부모 공경이다. 부모 공경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안 되면 이미 앞에서 다 얘기한 거지만은 결국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부모님하고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나를 낳으신 부모도 공경할 줄 모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있다? 이미 그건 틀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내 계명을 지켰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계명을 다 지켰대요. 그건 어려서부터 지켜왔대. 그런데 제가한테 부족한 건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네가 무슨 계명을 지키게 뭘 지켰어?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고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 부자잖아.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너는 너의 재산을 모아 쌓기만 했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 듣고 자기 돈이 많아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근심이 왜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떤 건데 이거를 다 정리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라고? 안 되지.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근심한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랑이 빠져버린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니 사랑이 빠지면은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랑이 있어야 돼.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나도 내 거를 주님 앞에 바쳐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고 함께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 지체들이 긍휼의 대상으로 보여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인 거예요. 예? 신앙의 첫 열매는 부모 공경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도는요 부모에게 하는 것을 주님께 하듯 해야 돼요. 주님께. 앞에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도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 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준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 하듯 부모님에게도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는 자들을 유태인들이 장로의 유전 중에 고르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으니까 이제 부모님에게 할 거 없어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했다고 하는 걸 빌미로 해가지고 부모 공경을 안 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잘못된 얘기라. 그 장로의 유전보다도 더
선행되는 게 십계명이란 말이지. 하나님의 계명이지. 그 계명을 흐려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면 그거는 아니라고 주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이죠. 누가복음 2장 51절, 이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거기 예수님 이제 소년 시절에 있었던 내용들이 나와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예수님께서 함께 예루살렘에 왔다가 나사렛으로 내려가셔서 그 나사렛에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거기 예수님이 하신 일로 나오는데 부모님에게 순종했다고 나오죠.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 순종하셨어요. 누구에게? 부모님한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했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 받은 개인이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개개인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동체가 사랑의 장이 되어서 천국을 이루어야 되고 그런 신앙인들이 만나 부부가 되고 그래서 또 그런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그런 성령의 역사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가정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덕의 기초가 되고 질서의 기초가 되는 부모 공경을 우리는 잘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신앙의 이 첫 단추가 되는 부모 공경을 잘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자들을 세우셨는데 부모님이 그 첫 번째 대리자이며 그런가 하면 어른들 그리고 스승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 이런 이들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또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성령에 의하여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영적 복을 받으며 그 복으로 인하여 우리의 육적 삶도 은혜롭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59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반석고 집 즐거운 엄마보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엄마보라 임마누엘 즐거운 어바이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사랑 한간에 좁아도 엄마와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긴 지원나라 임마누엘 고칠 아침과 저녁에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 한 상에 서 네가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귀지 고마워라 배고 즐거운 하루가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약한 영육의 건강한 회복 위해서 기도하고요.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가정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면서 무엇보다도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이며 특별히 자녀가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으므로 자녀된 우리들이 또는 자녀를 둔 우리들이 이 자녀를 부모 공경하는 자녀로 또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도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에 대한 결단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부모 공경을 잘함으로 진정코 이 말씀의 내용처럼 사회의 도덕의 기초가 되고 사회의 질서의 기초가 되고 신앙의 첫 번째 단추가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내용 아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자들 되어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기적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을 뒤로 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사는 가운데 영도 육도 약해진 것 있습니까?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영육의 강건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라고 하셨는데 복음 전파의 이 세계적 전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옵나니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스스로가 이웃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오며 오늘 있는 이제 대통령을 뽑기 위한 이 투표하는 일에 질서를 주시옵고 어떤 일도 아름다운 일로 마무리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역사하시고 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입니다. 사랑
사랑이 언제 되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굴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웃을 때에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내가 지칠 때 지는 찬송 소리 귀에서 속에서 샘물 나고 방무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구나.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공생에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고 생명길에 흐르는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예,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은 시작이 됐고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십자가 고난 묵상하면서 레위기 성경, 이사야 성경 좀 여러분이 차분히 읽으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뭘 어떻게 하셨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뭐 40일 동안 읽는 건데 다른 데도 읽으면 안 되냐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신약에서 히브리서를 한 번 더 읽으십시오. 히브리서는 바로 그 예수님 속죄에 대한 거 구약의 제사서부터 쭉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구약에서 레위기, 이사야, 그리고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겟셋마네 동산 예수님 기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냥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나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귀한 삶을 위해서 쥐어짜는 기도를 좀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리대학은 이제 다음 목요일 날 개강을 하고요. 내일은 준비 모임으로 이렇게 줌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주소를 보내드렸는데 일단 그 줌 앱이 이제 다운돼서 깔려 있어야 돼요. 그게 안 깔려 있으면은 접속이 안 됩니다. 주소를 눌러도. 그러니까 줌 그 플레이토어에서 그 줌 앱을 깔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그 클릭하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그 예비 모임은 오후 3시 제가 노회 고시부 준비 모임 다녀온 이후에 해야 돼서 3시로 하고, 돌아오는 주일날 교리대학 그 광고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 꾸준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정확한 숫자는 제가 보지 못하고 올라왔는데 33만 명가량 이상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깜짝 놀라죠. 숫자가 많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권사님들 기도카드 교체가 되지 않은 분들은 자기 번호와 다른 것과 그렇게 교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일의 학습 대상 되시는 분들은 문답서 공부하시고 4월 2일 토요일에 문답하고 3일 날 예식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녁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